자, 오늘 읽은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말씀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중하게 다뤄야 하는 말씀이에요. 11장은 전체가 다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기서 세대론자가 나오고 또 과거주의자가 나오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따라서 성경을 달리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 해석 중에서 양극단을 이루는 두 입장이 있는데, 하나는 이 내용을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대환란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세대주의자들의 입장이 있습니다. 세대주의자. 이광모 목사님 같은 분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세대주의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환란의 시기를 말하는 본문이다. 11장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이광호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거의 70-80%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 본문의 내용의 그 본문의 상황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 과정으로 해석하는 과거주의자들의 입장도 있습니다. 과거에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는 그 시점, AD 70년 그 시점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해석이 너무나 극명하게 다르기 때문에 1절, 2절이 짧은 말씀이지만 굉장히 정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자, 1절, 2절에서 각각 두 가지 명령이 나오는데, 하나는 측량하라는 명령이고 2절에서는 측량하지 말라는 또 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각각 다른 상황이죠. 자,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경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아멘. 자, 1절에서 보면 요한에게 무엇이 주어지냐? 지팡이 같은 갈대가 주어집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 요한계시록에서 막대기, 지팡이, 갈대 뭐 이런 표현들은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만국을 다스리는 종말적 약속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 막대기, 지팡이 이런 부분들, 측량하라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통치권, 예수님의 통치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자, 이런 맥락에서 지팡이 같은 갈대로 측량한다는 것은 뭐예요?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행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측정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지팡이 같은 갈대가 요한에게 주어졌다. 요한에게 주어진 것은 1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어떤 부르심을 받습니까? 예언 사역에 대한. 너가 다시 예언해야 할 것이다. 그렇죠? 소아시아 7교회에다가도 환상에 관한 내용들을 예언을 했잖아요. 그러나 다시 너희가 이제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예언해야 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갖다 먹어라. 그 먹어버리고 그것을 전하라. 이런 사명을 받았는데, 그게 요한만이 아니라 요한은 교회를 대표하고 있으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인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그 사명을 요한이 받았는데, 지금 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은 것도 사명을 받은 겁니다. 아까 말했죠. 이거는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행위라고.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님만이 하는 통치 행위인데, 그 예언 사역과 함께 지금 이 막대기 같은 지팡이로 측량하는 사역을 요한에게 지금 맡기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의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측량하는 사명이. 특별히 예언 사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했지만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라고 했죠.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왕의 통치의 사명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으로 통치하셔.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로고스 대신 말씀이 레마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 가운데도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거되는 말씀을 통해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 사역을 한다. 우리가 복음 증거의 사역을 한다는 건 뭐냐면 주님의 사역에 우리가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왕이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예언 사역을 요한에게 맡겼다는 건 뭐냐면 이 시대의 교회에게 맡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왕권을 우리가 지키며 왕 되신 주님의 그 권세를 우리가 이 땅에서 실현하며 드러내며 그것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이 바로 왕이신 주님의 통치 사역에 우리가 함께 쓰임받고 있는 것.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생활할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도 동일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승천하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이제 그 사역을 누가 해야 되느냐? 제자들이 해야 되는. 그 12사도가 바로 교회, 신약교회의 시작 아닙니까? 우리가 그 교회의 또한 일원이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뭡니까?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주부로서 살아가든 간에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라고 생각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세요. 기도만 해주면 안 되고 우리는 반드시 말씀과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통치가 그에게 심판이 임하든 구원이 임하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그 교회를 심판하시려면 먼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어떤 말씀? 너희들의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 오늘 여러분 큐티 하셨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을 했는데 안 들어먹어. 회개를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감피풀에서 보낸 말씀도 있어요. 그거 꼭 읽어보세요. 저도 동의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 게 은혜예요. 책망의 말씀도 안 들으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시느냐? 막대기를 때리십니다. 인생의 막대기를 때리세요. 채찍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든 일들을 겪게 하세요. 감당할 수 없는 숨쉬기조차 힘든 이런 상황들을 겪게 하셔요. 그래도 회개를 안 하면 그 다음 단계는 뭔지 아세요? 이게 진짜 심판입니다. 침묵하십니다. 더 이상 말씀하시죠. 그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또 한 가지 말씀도 안 하시지만 말씀을 이제는 아예 안 듣다 보니까 안 읽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부분을 들을 귀가 없어. 말씀만 들으면 졸아. 말씀만 들으면 딴 생각이 나. 뭔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돼. 한국말로 하는데도. 어린 유치부 아이들도 제가 설교했을 때 그 어른 설교 같은 설교를 했을 때 아이들이 들어먹는다니까요. 그리고 회개하고 어휘력이 딸리고 아이끼가 딸려서 아이들이 이 설교 말씀을 못 듣는 게 아니에요. 어른 설교라도 아이들을 들을 귀를 주신다니까요. 아무리 석박사라도 들을 귀가 없으면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그 귀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눈높이에 맞춰서 설교한다 하는 건 다 좋지만 그렇다고 진리를 바르게 전하지 않는, 분명하게 전하지 않는 메시지는 잘못된 겁니다. 아이들이 쓰는 언어와 어떤 표현들을 쓰는 것은 충분히 연구해서 해야 되지만 메시지는 분명히 전해야 돼요. 재미와 어떤 흥미 위주로, 그렇게 뻔한 위주로 아이들에게 예배를 진행하고 그런 어떤 게임과 여러 활동들 위주로 해서 아이들을 즐겁고 재밌게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대로 분명하게 아이들에게 심겨줘야 돼요. 그리고 전하는 선생님들은 또 목사님은 아이들에게 들을 귀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침묵하시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도 듣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그래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막아버려요. 중보기도를 중단시켜버려요, 하나님께서. 근데 중보기도의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 기도하다 보면 다 기도가 막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떠나십니다. 수없이 말을 하고 책망을 해도 회개를 안 해요. 매를 때려도 회개를 안 해요. 그럼 하나님이 이제는 입을 다물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강구하는 사람들의 입도 막아버려요.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지배받는 줄 아세요? 귀신의 지배를 받습니다. 거라사의 광인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거라사의 광인들이 길거리에서 지금 미치광이 짓을 하면서 사람들 막 찌르고 죽이고 헤쳐다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떠나면 그 속에 누가 들어오느냐? 귀신이 들어옵니다. 마귀가 들어옵니다. 군대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군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마귀 짓을 안 하고 이 미쳐가는 이 세상 속에서 미치지 않으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어요. 들을 귀가 있도록 기도하시고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귀신이 가까이 합니다. 귀신에 관심이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귀신에 관심이 있다는 건 귀신과 더 친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 지배를 받겠냐고 하냐.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의 지배를 받아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영적 막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의 말씀이 증거될 때가 나은 거예요. 그게 은혜고 그게 굉장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 말도 그 말씀도 안 들으면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어요. 오늘 큐티 말씀과 제가 오늘 보내드린 그 가피풀의 말씀을 꼭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죠. 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가? 저 예언 사역을 말하는 거 이게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우리 전하죠.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야 복음대로 살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이 시대에 교회가 필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가 지금은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 시대에는 은과 금이 없었어요. 제자들에게는 돈이 없었어요. 가난뱅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게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이 그들 안에 살아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은과 금이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돈 몇 푼 준다고 그 인생이 바뀝니까?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냐 말이에요. 못 살아요. 그 안진뱅에서 일으켜줘야 그가 정말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 질병에서 그를 묶고 있는 그 환경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복음의 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그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지금 교회에 있느냐? 없어요. 다 돈으로, 건물로, 다 모든 것을 다 사역을 해버리니까 기도도 안 해.
말씀도 안 봐. 그리고 주님과 교제도 안 하고 동행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는 이벤트로 가는 거야. 이벤트. 재미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고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냐. 세상에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문화센터하고 하는 거. 그 교회가 할 일이 아니죠. 교회의 사명은 예언의 사역이라. 왕으로서의 통치적인 사역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선포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우리가 기도함으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기도 응답으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들에게도 어려운 일을 당한 여러분 주변의 친척들에게도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전하라는 말씀이 있고 그 마음이 내 안에 불붙듯 올라오면 문자를 통해서든 통화를 통해서든 또 만나서 차를 마시며 얘기하든 간에 전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있어. 할렐루야.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하시자.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 전해야 돼. 전해야 돼. 이게 왕으로서의 통치적인 사역이란 말이야. 주님의 사역이에요.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이 사역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에게 그런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다음으로 1절은 일어나라 그리고 측량하라는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이 본문에 대한 구약적 배경은 에스겔 40장에서 42장, 스가랴 2장 1절에서 5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에스겔 40장에 42장은 성전 측량이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으로 초래된 성전 파괴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새 성전을 건축하시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시고 계신데,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를 통해서 성전과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시겠다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에스겔 40장에서 42장까지의 성전 측량의 내용입니다. 또한 스가랴 2장 1절에서 5절은 측량조를 가진 사람이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권을 나타내기도 한다. 자, 하나님이 측량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에스겔서와 스가랴서에도 나오고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데, 이 측량하라는 말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의미와 내 거다, 내 거다라는 딱 영역 표시를 하는 거예요. 건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소유니까, 만약 이거를 이게 손 대면 절도예요. 도둑질이죠. 그거 가만두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측량하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거기에 거하겠다, 임재하겠다, 그리고 내가 보호하리라, 그리고 내 거다. 이런 의미를 에스겔서와 스가랴서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그런 맥락에서 지금 요한계시록의 이 본문을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측량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또한 보호, 이런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확고한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게 측량하라, 이런 뜻이다. 자, 이런 점에서 이 본문의 측량 행위는 요한계시록 7장 3절에서 8절까지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그 이마에 인침을 받는 이런 의미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측량하는 것과 인침을 받는 것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 내 거다, 내 소유다, 내가 보호하리라, 건들지 마라, 내가 임재하리라, 이런 표현을 측량하는 것과 인침을 받는 것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다는 것. 자, 그렇다면 뭘 측량하라고 해요? 하나님의 성전과 그 제단과 그 제단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요한에게 사명을 맡기고 있다는 거죠. 자, 먼저 성전은 뭘 의미하느냐?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이 뭐예요?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건물은 교회가 아니죠. 성전을 짓는다라고 막 성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성도들을 건축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가는 것이 진정한 성전 건축이에요. 할렐루야. 건물은 성전이라 말하면 안 돼, 이 시대는. 근데 아직도 교회들마다 성전 건축 헌금한다,
그 성전 건축 감사 예배 뭐 등등 하는데 성도들의 신앙은 다 어린아이 같은 젖병 빨고 있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서 건물만 그냥 막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지어놓으면 그 교회가 굉장한 대단한 교회처럼 보이죠. 하나님 보시기엔 우스꽝스럽게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 마구간 같은 머리도 끝도 없는 그 주님이 거하시는 만한 그런 작은 곳에서도 신앙의 그 믿음을 지켜가면서 말씀을 지켜가면서 전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크게 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구간이 정말 별 볼 일 없고 작은 곳입니까? 원래 그런 곳이죠. 근데 거기에 누가 계시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곳 에리마톨에서 렌트하여 예배를 하고 있지만 이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의 예배는 가장 복되고 귀한 예배인 거예요. 대리석으로 깔아놓고 수십억짜리 스피커를 달아놓고 마이크 하나에 몇백만 원짜리 마이크를 들면서 찬양팀이 막 한 달에 몇천만 원씩 지원하는 찬양팀들 앞에서 막 깡충깡충 찬양을 하는 그곳인데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셔. 참 불행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멋져 보이죠. 대단해 보이죠. 우아가 나오죠. 우아가.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예배는 헛것이에요. 헛것.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 거기가 진짜 예배 처소예요. 할렐루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리는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거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거하는 곳에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러 올 때도 그런 마음으로 왔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배하면서도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느냐, 습관을 따라 예배하느냐, 억지로 예배드리느냐, 마지못해 드리느냐, 아니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만나고 싶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그런 뭔 말인지는 몰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듣고자 하면 귀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 중에 한 말씀이라도 딱 내 신부에 새겨주시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라. 그게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건 진짜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잊혀지는 말씀은 은혜가 임한 게 아니에요. 새겨지고 그 새겨진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때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말씀과 함께 그분이 주도적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진짜 믿음 생활 아닙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삶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다 표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방종이지. 그리고 죄예요. 그건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대가가 있고.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삶은 자유한 삶이에요. 아까 찬양도 했지만 주 안에 거하는 그곳이 쉴 곳이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우리가 먹을 거 걱정하고 입을 거 걱정하고 날씨 걱정하고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드신 분인데 그까지 우리 일용할 양식 하나 못 만들어 주시겠어요? 새끼밥을 못 먹게 하시겠냐고. 할렐루야. 중요한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진리 안에 거하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오늘 새겨주고 싶은 말씀을 제가 한 주간 기도하면서 가슴 아픈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결론을 주신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을 전해라.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싶으냐? 그러면 진리 안에 거해야 한다. 이 말을 전해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 하는지 이유를 알려주지 않느냐. 왜 너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왜 큐티를 해야 되고 왜 설교 말씀을 들어야 되고 왜 진리 안에 거해야 되느냐. 거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 모든 문제를
감당하신다.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에 대한 결과가 자유인 거예요. 우리가 할 게 없는 거예요. 성전은 바로 지금의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다. 제단은 뭐예요? 제단 하면 딱 우리가 떠오르는 장면이 뭐예요? 하늘의 제단이 떠오르죠? 그 제단 아래에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고, 또 내 천사가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그렇죠? 이 제단 하면은 성전과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하는, 그리고 그 제단 안에 또 예배하는 또 사람들을, 그렇죠?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친백성들, 그들을 측량하라. 그들은 내 거다. 그들의 가운데 내가 거하리라. 그들을 보호할 것이다. 할렐루야. 네. 우리를 향한 말씀. 요한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들인 우리들에게도 그 사명을 맡겨주시고. 2절 말씀은 약간 좀 대조가 되지만 같은 의미예요. 2절 말씀이 좀 논란이 많이 되기 때문에 2절 말씀을 좀 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2절 말씀 시작.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성전 바깥마당은, 성전 앞마당은 측량을 하라고 하는데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또 요한에게 떨어집니다.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설교를 해요.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잘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예배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쳐버리신다. 이방인들에게 짓밟힘 나가도록 똑바로 예배드려라.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 성전 바깥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 어쨌든 성전 안과 밖이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이잖아요. 이방인들은 성전 바깥에도 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짓밟힘을 당한다고 하니까 이방인들이 있는 곳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 안과 밖을 굳이 구분한다면 잘 믿는 사람과 못 믿는 사람, 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못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에게 짓밟힘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버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구약 배경을 잘 봐야 돼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이분법적으로 성도들을 그렇게 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2절에서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는 원어적 표현은 뭐냐면 성전 바깥마당을 밖으로 던져버려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말해보면 굉장히 좀 심판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자, 이 문구에 대한 구약 배경은 다니엘 8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 8장 11절.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배경을 보면 왜 제사를 없애버리고 성소를 헐어버리게 하셨냐? 이유는 뭐냐면 이방인들이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자, 이 본문의 배경은 다니엘서는, 자, 역사적인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안티오쿠스 4세가 안식일에 2만 명의 병사들을 예루살렘에 진군시켰습니다. 역사적으로 성전 마당에서 드려지던 번제를 제해버렸고 그 마당에 멸망에 가증한 제우스 신전을 세웠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죄를 저지르고 돼지를 제단에 제물로 바쳐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성전 바깥마당을 포함하여 그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을 밖으로 던져버려서 분리시켜야 한다는 것에서 레위기적인 정결의 예식을 적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분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보면 성전 안에 가증한 것, 더러운 것들을 다 내어 던지고 불태워버리고 다 분리시키잖아요.
레위적인 예배에 관한 어떤 정결 의식에 있어서 하나님 분리를 시키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다니엘서 8장 11절에 나오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함으로 인해서 그 성전이 더럽혀지는 우상 숭배가 자행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던져버려라, 분리시켜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바깥 마당도 교회 공동체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봐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성전 바깥 마당이 이방인들에 의해 오염되어 밖으로 던져지게 되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성전의 바깥 마당도 오염된 상태는 아닌 거예요. 단지 핍박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같은 공통적인 맥락은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배경적인 부분에서. 다른 건 뭐예요?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성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분리를 시켜야 된다는 부분이 요한계시록 지금 나오고 있는 측량하지 말라,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는 부분과 다른 부분이죠. 같은 거는 이방인들에게 짓밟힘을 당하는 부분은 공통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다니엘서 8장 11절을 지금 이 본문에 대한 구약 배경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다르지만 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 이거 참고로 아는 거고요. 다니엘서 8장 11절은 성전이 이방인, 특별히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해 장악되어 바깥 마당에 우상 숭배가 자행되는 상황이지만 요한계시록 경우는 이방 세력이 핍박하는 정황은 분명해도 이방인들에 의해서 성전 안팎이 철저하게 장악된 것으로 표현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다만 핍박으로 인한 고난의 상황이 다니엘서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 이해되시죠? 정리를 했어요. 자, 요한계시록은 측량의 여부를 통해서 성전 안과 성전 바깥 마당을 구별해서 성전 안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 이방인들이 침입할 수 없는 영역으로 구분되지만 바깥 마당은 외부적으로 핍박받을 수 있는 영역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외부적인 상황에서는 고난받는 것이 종말을 맞이한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다 라는 뜻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돌봄을 받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지만 외부적으로는 고난과 핍박이 필수적이다 라는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성전 안은 측량하되 성전 마당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왜? 이유가 뭐예요?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고난과 핍박을 받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성전 바깥 마당을 측량하지 말라는 그 어떤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이방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자, 이 부분도 구약 배경이 있어요. 다니엘 8장 13절과 스가랴 12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다니엘 8장 13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자,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서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이라는 표현이 다니엘서 8장 10절에서는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서 짓밟으리라는 말씀은 다니엘 8장 13절에 짓밟힐 일과 연관이 되고 있어요. 연결이 되고 있다. 또한 다니엘 8장 13절에서 성소가 짓밟힌다는 것은 다니엘 7장 25절과 12장 7절에서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해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고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 13절 말씀도 읽어드릴게요.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자, 이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자, 스가랴 12장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을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돌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자, 이 말은 뭐냐면 땅의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 모여오는 행위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의하면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다 아브라함을 통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셨어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하나님으로 믿어 구원을 받은 백성들, 언약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자, 이 스가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의 본 뜻은 하나님의 친백성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 모든 열방에 복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거를 하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성취하시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하신 거예요. 지금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것을 성취하고 계신 거예요. 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동해요. 하나님을 떠나죠. 자, 그렇게 되면 복을 흘려보내야 될 세상의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들어 사용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치신다는 거죠.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하시겠다.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가나안 땅에 이미 정착하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와 복을 그들 가운데 흘려보내라고 가나안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역할을 하라고. 그래서 그들이 다 우상을 버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뜻이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 멸하라고 하시잖아요.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다 멸해버리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을 남겨두죠. 결국 그들을 통해서 공경을 당하는 삶이 되고 동화가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가,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적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이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통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세계 역사상 가장 빠른 경제적인 성장을 이룬 나라예요. 그렇게 된 데는 바로 한국교회의 영향이 있어요. 한국교회 성도들과 한국교회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우리 1세대의 부모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했어요. 그렇죠? 옛날 사진을 보면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기를 업고 산을 몇 개를 건너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무릎 꿇고, 요즘 같은 편안한 의자가 어디 있어요? 장의자가 어디 있어요? 방석이 어디 있어요? 그냥 마룻바닥에 그 추운 겨울에 나도 눕히지 않은 곳에서 눈물을 뿌려가면서 그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 하나님이 폭발적으로 이 나라의 모든 경제적인 어떤 위상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렇게까지 폭발적으로 전 세계 가운데 우뚝 서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떻게 돼요? 경제적인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아직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만 많이 지금 나라의 권위가 떨어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권위가 떨어지고 있어요. 열방 가운데 우리가 정말 많은 선을 행하는 것보다는 이 재벌이 대회부터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 볼 때 대한민국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욕을 먹는 이러한 상황들이 놓인 것은 지금의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면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형통케 하시는 목적은 주변 사람들을 형통케 하라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 전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을 하나님이 굶주림 가운데서 먹이시고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흘러가세요. 왜? 다른 우상들과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믿는 신과 다르다는 그런 역할들을 다윗을 통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동행하고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형통케 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신다. 그 복을 나만 누리지 않고 나누게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역할들을 못한 거예요. 그러자 세상의 다른 민족들이 이방 민족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치는 도구가 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짓밟힘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들에게서 우리가 이용을 당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아갈 때 우리가 복을 흘려보내야 될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공격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짓밟힘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다니엘 8장 13절과 스가랴 12장 3절이 동일하게 사용하는 짓밟다는 동사와 성소와 성도들이 이방인들에게 핍박과 공격을 받을 것에 대한 상황을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이 배경도 우리가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서 성전 바깥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곳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지고 짓밟힌다는 것은 다니엘서의 배경을 사용하여 의도적으로 성도의 고난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소와 성도의 고난은 성전 바깥마당을 측량하지 말라고 한 것의 구체적인 상황으로 하나님의 보호가 작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42달이라는 기간이 나오는데 이 42달이라는 기간은 다니엘 8장 14절에서 2300주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요. 다니엘 7장 25절과 12장 7절에서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표현이 나와요. 따져보면 3년 반이죠. 그게 다 42달을 말하고 있어요. 42달 그리고 2300주야 그리고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 반. 자, 이 기간은 교회와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는 기간이에요. 즉 이 기간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기간을 말합니다. 천년왕국 시대. 예수님이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시간부터 재림할 그 모든 시간을 가리켜 42달, 그리고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런 표현들을 성경이 쓰고 있다. 그러니까 악한 세력들에게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공격할 어떤 고난이 주어진 시간이에요. 그러나 영원하진 않죠. 영원한 통치는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이 영원하죠. 요한 당시 성도들에게 있어서 큰 시험거리는 뭐였죠? 황제 숭배와 세속주의가 있었어요. 세속주의. 이 두 가지에 있어서 당시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이 굉장한 핍박을 받았어요. 황제를 숭배하지 않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거나 옥에 가두거나 고문하거나 죽이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교회 안에 영지주의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도덕적으로 방종한 삶을 사도록 삶을 부추겼어요. 모든 것을 은혜로 덮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교회 성도들이 가장 큰 시험거리는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받는 가장 큰 시험거리는 만몬이죠. 물질주의. 그리고 세속주의도 계속 영향을 끼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인본주의. 인본주의. 요즘은 교회 안에서도 모든 예배의 어떤 진행과 모든 프로그램들이 성도들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맞춰야 될 부분들은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도들의 욕구를 충족해주는 차원에서 교회가 운영이 되고 있다. 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당 시설도 인테리어나 모든 것들이 다 성도들을 위한,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쉬고 즐기고 놀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교회에서 헌금을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교육도 그렇잖아요. 다 아이들에게 맞춥니다. 점점점 인본주의화 돼가고 있어요. 모든 것이. 교회도 그렇고. 설교도 책망이나 교훈의 말씀을 하면은 성도들이 듣지 않아요. 싫어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기쁨을 주는, 재미와 어떤 웃음을 주는 이러한 메시지를 전해야만 성도들이 좋아합니다. 그런 메시지에 맞춰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떤 본문을 가지고 하든 간에 성경을 한번 딱 읽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재밌는 얘기 하는 거예요. 예화도 드리고 또 좀 조크도 하고 또 막 춤도 추고 뽕짝도 부르고. 그래서 이게 무슨 열린 음악회인지 이게 무슨 예배인지 구분이 안 가는 이런 예배를 지금 성도들이 선호합니다. 또 그런 교회 성도들이 많이 가요. 또 연예인들이 또 이렇게 출연하는 그런 교회들에 또 많은 젊은이들이 모이게 되죠. 또 그런 연예인들을 교회의 어떤 그런 모델로 삼아서 이렇게 광고를 하고 전도하는 효과를 내기도 하고. 자, 이런 모든 마케팅적인 어떤 그런 이벤트적인 이러한 모습들로 교회가 점점 가고 있다는 건 뭐냐면 세속주의, 인본주의화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부분을 다루신다는 거예요. 당시에 있던 로마 제국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전부 다 숙청시키고 그들의 순교자의 대열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는 순교자의 삶과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중심을 잡아야 되는 시대예요. 다른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고, 성도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옳게 분별하고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지켜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걸 지켜나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있는 것이죠. 42달이라는 이 기간은 바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박해를 받는 기간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교회 공동체로서 이 세상에 더 신실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의롭게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극적인 돌보심과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겠지만 동시에 세상 사람들, 즉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집요한 괴롭힘과 고통과 핍박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이중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친백성들이 겪는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러한 성도들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자, 끝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또 바울도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까지 이렇게 또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말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적신은 벌거벗은 몸으로 내쫓김을 당하는 것이죠.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에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도 바울도 제자들에게 그 로마 학교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증거한 것이 뭐냐면 환난이 있을 것이다. 핍박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신실하게 진실하게 의롭게 살아가려면 살아갈수록 더 세상에서는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느니라. 자,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끊을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끈,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이 모든 핍박과 고난과 괴로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 그 사랑을 늘 유지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날마다 이어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인정을 받지 않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아니, 같은 교회 안에서도 신실하게 진실하게 의롭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왕따를 당하기가 쉽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들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부분이니까. 그래, 놀라지도 말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당연한 것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위축되지 말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힘으로 능히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한다. 그런 담대한 믿음이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저는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았어요. 환난과 공고와 핍박이 없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이니까
이 기간 동안, 이 땅에 사는 이 기간 동안은 허락된 부분이니까 우리가 이 부분들을 능히 이겨나갈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더욱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 사랑의 힘으로 능히 이 모든 고난과 핍박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